호세아서 1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계속해서 경고하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경제적으로 가장 좋을 때입니다. 또 외교나 국방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하다고 생각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1절에 보면은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았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영한 가운데 있어요. 1절에 보면 번영했다. 사람이 번영하고 겸손하게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번영하고 신앙생활 잘하기가 아주 드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만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열매가 많다고 착각을 하고 여기저기에 기둥을 세우고 여기저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겉으로 보기에도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는데요.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또 섬겨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더 많은 신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풍성하고 번영할 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주상을 많이 만들었다. 기둥을 많이 세웠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대단한 업적이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죠. 사람들은 그런 걸 부러워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실은 다른 마음이 또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아주 무성한 포도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겉으로 볼 때 번영하고 복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뭘 꾸미느냐? 종교적인 업적, 종교적인 열심.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참 아름답도다, 보기가 좋도다, 그럴듯하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누구의 충고를 듣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뭐가 아쉬운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안 보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에베소서 5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교회 지시도 안 받아요. 내가 혼자 충만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야 참 너 보기에 좋다 아름답도다. 그건 아름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고 번영할수록 주상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축복해줘도 아무리 많은 걸 주셔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많게 하여라는 말이 본래 뜻은 많을수록 이런 뜻입니다. 많을수록. 없을 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많아지기 시작할 때가 문제예요. 뭔가 조금씩 고여지고
명예도 쌓여가고 돈도 쌓여가고 또 남들이 좀 알아주고, 그런데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그게 많아질수록, 번영할수록 그럴 때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다가 우상 섬기는 일을 추가를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말 것이다. 3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내가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있어봐야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나는 왕이 필요 없다. 그리고 왕을 인정하지 않으면 왕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를 지켜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일항에 돋는 독초와 같도다. 독초가 야산에 있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독초가 반일항에 있어요. 반일항은 곡식이 자라나야 됩니다. 거기에 독초가 있으면 헛된 말로 언약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마치 반일항에 가득한 독초와 같이 지금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두 가지 짐승이 나와요. 잘 길들여진 짐승과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 호세아는 농사를 짓는 것을 통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짐승을 가지고 농사를 짓잖아요. 잘 길들여진 짐승. 그 짐승은 어디로 보내느냐? 추수하는 일을 하는 밭에서 일을 시킵니다. 곡식이 눈앞에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곡식을 밟고 다니면 돼요. 그러면 곡식이 다 이렇게 알갱이가 떨어집니다. 그 곡식을 일하다가 배고프면 먹어도 돼요. 주인은 그것까지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이 짐승을 신뢰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멍에도 안 씌워요. 등에 올라타서 때리지도 않아요. 그걸 즐기면서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은 이 짐승은 뭘 하느냐? 땅을 파고 흙을 부수는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이 등 뒤에 올라타가지고 마구 때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짐승이냐? 지금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고생이죠. 시키는 사람도 고생이고. 오늘 성경에 보면 멍에가 짐이 아니고 그 멍에가 즐거운 거예요. 그 멍에가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그 멍에를 메고 타작마당을 돌고 있는 겁니다. 주인도 기쁘고 일하는 짐승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냥 때려가지고 자유를 제한당하면서 그걸 멍해라고 생각하고 끙끙대면서 그렇게 일하는 짐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전쟁을 하는데 베들레헴 가까이에 지금 진을 치고 있어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전쟁 중에 너무너무 자기 고향에 있는 우물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 있는 데서 야, 나 어렸을 때 먹던 그 동네의 그 물이 참 맛이 좋았는데 이럴 때 그 물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윗의 부하가 3명 있었는데
그 세 용사가 적이 진을 치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몰래 들어가요. 들어가서 뭘 하느냐? 목숨을 걸고 물을 떠온 거예요. 그 물 한 바가지 떠오는데 목숨을 걸 필요가 없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떠왔어요. 다윗이 그 물을 받고 야, 정말 수고했다. 내가 한번 마셔보자. 그러고 마셨을까요?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이니까 이건 너무 귀한 거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래서 그 물을 자기도 마시지 않고 부하도 안 주고 하나님 앞에 그 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멍에를 씌워가지고 물 떠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왕과 그렇게 잘 길들여진 짐승과 같은 그런 부하가 있었기 때문에 땅을 전부 다 회복하고 통일왕국을 그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 그게 사소한 일 같지만은 그걸 소중히 여기고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가장 강한 나라도 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앞에 있는 짐승이에요. 멍에를 씌웠어요.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멍에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잘 지고 가니까 나중에는 주인이 매도 안 때리고 등에 올라타지도 않고 가장 좋은 곳에서 마음껏 먹어도 되는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서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서 6장 12절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묵은 땅입니다. 너무나 단단해요. 곡식을 심어 먹기가 참 지금 어려워요. 그 땅에는 비가 오지도 않았어요. 너무 건조하고 너무 메말라요.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 달라고 말하지 말고, 복을 달라고 말하지 말고, 비를 내려달라고 말하지 말고 그 땅을 갈아엎으면 곡식을 심을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공의를 비와 같이 내려줄 것이다. 땅을 갈아엎으라. 호미가 들어오지 않는 땅인데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그게 좋은 땅이 되겠느냐? 일단 갈아엎어라. 우리 시골에서 봄에 농사 지을 때 제일 처음 하는 일이 뭐예요? 논도 갈고 밭도 갈고, 봄에는 뭐 계속 가는 일만 합니다. 왜 그래요? 봄비가 올 줄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온 땅 그대로 두면 1년 농사 못 짓습니다. 힘들어도 일단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봄비가 올 때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조건이 있다. 일단 갈아엎으면 되겠다. 이 묵은 땅, 이 묵은 땅이 뭘까요? 내가 안다고 하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의 껍데기가 두꺼워가지고 내가 다 안다, 또 경험이기도 해요. 나 다 경험했어. 그걸 갈아엎어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일 수 있어요. 물질의 껍데기로 자기를 둘러싸고 그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갈아엎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렇게 잘 갈아엎으면 은혜를 주시겠다.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이 6장 12절 말씀,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오래 묵은 땅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묵어가지고 그 땅인지 밭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많이, 그래서 씨도 잘 안 먹히고 참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그런 걸 갈아엎는 게 너무 힘들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게 사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껏 글을 쓰시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내가 볼 때는 못났는데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저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가? 저도 솔직히 그럴 때가 있어요. 잘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가? 근데 가까이 들어가 보면 너무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해요. 다 자기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 앞에도 그렇게 겸손해요. 내가 마른 땅인데 거기에 무슨 영혼의 열매가 맺힙니까? 너의 오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면 내가 비를 내려줄 거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가지고 주상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마른 땅을 기경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은 너무나 살기가 좋았습니다. 그들이 풍성하다고 생각했던 그 번영과 그들이 내놓았던 그 높은 기둥들과 그들의 업적도 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그 땅은 묵어 있었고 그 껍질은 두꺼웠고 아버지, 저희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어떻게 부족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가를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부흥시키는 그런 역사에 존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